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1부부터 4부까지 벌써 설교를 하셨고 4번, 거의 한 40분 가까이 하셨고 또 지금 5부에 또 오시니까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또 우리 맞이하면서 목사님 우리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요한복음, 이제 우리 낮 예배 때는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부분도 동일할 텐데요. 공간복음서 그러면 공통된 관점에서 보는 성경을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만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 역사적인 팩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가 사라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야 뭐 돈 받았으니까 그 돈 많이 받고 그런 이제 헛소문을, 거짓 증거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바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했던 부분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씨앗이라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될 모양은 씨앗의 그 형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래의 형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씨앗과 장래의 형체다. 차이가 있겠죠. 씨앗과 장래의 형체는 여러분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사과를 먹고 사과 씨앗을 딱 심고 나면 이 씨앗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해체하고 분해돼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씨앗과 나무의 열매는 완전 다른 형태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씨앗이라면 부활 때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대단하고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에 뛰어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좌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버님 기일이라서 형제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왜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대기업에가 있는 애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별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을 한두 분 만났겠습니까? 청년들을 한두 명 만났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행복할까? 안 그렇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나는 여기에 다녀야 되는 건가? 믿음이 좋을수록 더 그래요. 나는 왜 여기 들어왔는가? 나는 기계인가? 거기에서 잘 가치를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가치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돈은 많이 받고 복지는 뛰어나지만 과연 그 가운데에서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 가치, 성도로서 누리는 그 가치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혼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전혀 저의 입장에는 부럽지 않습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청년의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보는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자산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청년의 때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쓰고 싶어도 그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번 열심히 해볼 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살아본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열심히 청년의 때를 살아본 여러분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다른 세상적인 일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또 여러분의 비전을 두고 열심히 거기에 헌신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뭐가 돼요? 재수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복음서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각 모든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냥 야 내가 부활했어 라고 하고 가셔도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남기신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의 이유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났어요. 성도가 되는 것의 이유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될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를 잘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안 할 때에 그 사람 각각에 대한 필요를 주님께서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할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되면요,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돈 많고 키 크고 믿음 좋고? 다 물어보면, 청년들이 물어보면 믿음 좋은 사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라, 아니 못생겨도 괜찮나 그러면 대답 안 합니다.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믿음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믿음의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고 정말 성품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 내가 어떠해야 됨이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는가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나의 배우자는 정말 멋진 사람이 오기를 바라요. 그건 조금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줘서 주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상황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음 우리 이미지를 좀 볼까요? 제가 20분까지 맞추면 되죠? 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니까 편하게 이제 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문을 꼭 닫아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뭐 개독교 정도 듣는 정도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정도지만,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1세기 말에 특별히 예수 믿는 것 이퀄 가난, 예수 믿는 것 이퀄 소외, 예수 믿는 것 이퀄 순교,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으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처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냥 흔히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지금 그 샬롬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의 샬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종원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 별 감흥이 없네요. 네. 양성현 목사님이 사라지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늘 뉴스 앵커인 우리 황 목사님이 사라지면 속이 시원할까? 근데 자기의 평생을 따라왔던 전부라고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까 살까의 그 고비 가운데 문을 꼭 걸어 잠근 상황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은 늘 대조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빛이 아닌 완전히 흑암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것 같은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 오셔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등장하는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상관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랴.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속죄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저 친구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냥 다 용서해 주고 저 친구를 너무 꼴보기 싫어 나한테 원수 같아 하나님 저 친구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대로 있고 이런 것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 질서가 완전 파괴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용서해 준 사람을 황성우 목사님이 묶어버려요. 하나님 여기 이종훈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해가지고 풀어졌는데 황성우 목사님이 하나님 이종훈 목사 죄를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이거 대장 난감한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한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는 권세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에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거 아십니까? 청년들도 전보로 다녀요. 전보로 갔다가 신내림 굿 받잖아요. 그래서 완전 거기에 또 낚여가지고 이제 점치는 무당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신내림 굿 받아야 돼. 그러면 아니 점 치러 갔으니까 점 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신내림 굿을 안 받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굿을 몇 번 받고 빚을 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무당은 부자가 되고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점 보러 갔는데 무당이 강력하게 아주 무서운 말로 우리 이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요 가족들 다 돌아가는 순간부터 조교들이 쌍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엎드려 버쳐 구르기 시작하고 막 군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완전 신병들은 쫄아서 거기서부터 군기가 바짝 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그 사람에게 아주 강압적인 말로 제압을 해서 말을 놓으면서 험한 말로 신내림 굿을 받으라 그러고 다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많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되게 이성적으로 되게 날카롭고 분별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JMS에 안상홍에 이단으로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 보면 예수님 손목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야 지금은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올라가시면 예수님 모습은 완전히 신령한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넣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사랑한지를 아시겠죠. 처음 나타나셨을 때 지금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는 8일이 지나서야 그 모임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첫 번째 모임에서 제외되었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세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평안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 가장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이게 심리적인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요. 절대 평안.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데, 그게 어떤 평안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이고 다른 차원인 거예요. 씨앗과 그 장래의 형체가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평안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에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샬롬은, 정말 가장 완벽한 샬롬은,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평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은 신적 수동태다. 평안은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수양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 안에 머물게 될 때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는 쓰나미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지나가도 그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태평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지혜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적다고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아직 젊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면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높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심리적으로 동요되어지고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심장의 박동수가 120회, 130회 뛰어 올라가지만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서 지혜롭게 말할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놓였을 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면 아니 도대체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산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갔을 때 전혀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킬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걸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지혜를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동일한 환경, 비슷한 환경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동일하게 경험해 보면 이건 재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철옹성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 불화살이 내려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고민이 생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임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에? 오순절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오순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즉시로 성령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이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느낌이 어떤 분위기가 있을 텐데 헬라어는 이 동사 안에 6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령법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인데 부정과거예요. 좀 어렵지만 우리 작년 어르신들은 내 안에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명령법이 있는데 여기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영어에서 단순 과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명령을 던져버리는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경우의 수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령을 할 때, 명령법을 쓸 때 강한 명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있는 기타 좀 가져오세요라고 말하면 이걸 이제 제가 가져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단회적으로 저것이 필요하니까 가져와 달라는 단회적인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법을 쓸 때 우리도 그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전 어릴 때 이제 불장난을 많이 해가지고 불을 많이 냈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놀다가 방에도 불을 한번 내고 산불 2번 내봤고 그럼더미에도 불을 내보고 불을 좀 많이 내봤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아버지가 불 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긴박성입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급하게 일을 해야 될 때 명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지면 그때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현재 명령은 당연히 현재형을 쓰면 되는데 여기 부정과거를 쓴 거예요. 우리 한글에도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게 있죠. 저는 기타 가져와 그랬는데 한 3일 후에 갖다 주겠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져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불 꺼 그랬는데 잠시 있다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상황상 정황상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 상황 속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긴급함이겠어요? 단회적이겠어요? 아니면 미래적이겠어요? 긴급함이겠어요? 단회적이겠어요? 미래겠어요? 네, 미래입니다. 긴급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요소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명령법이고 부정과거예요. 단회적이겠어요? 긴박성이겠어요? 미래적이겠어요?
미래적이에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즉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엠피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새 생명에 대한 창조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면 소경이 있을 때 그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20분에 맞춰야 된다고요. 실로암. 실로암의 뜻은 뭐죠? 20분에 맞춰야 된다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죄를 씻고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위 자체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세는 이 사람들을 돌을 던져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그러면 땅에 허리를 숙여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요한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몇 번 했냐 그러면 2번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받습니다. 어디에 받아요? 돌판에 받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친히라고 하는 글에 가보면 풋노트에 1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되어 있냐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 그 돌판에다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라가 되는 거예요. 몇 번 기록하셨습니까? 2번요. 한 번은 밑에 내려왔더니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수여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창조적인 행위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됨으로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파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파흐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으로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 그러면 엠피사오입니다. 어디 봤죠? 앞에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에스겔서 보면 이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와 3년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공백했던 그 안 계셨던 기간의 제자들, 살았으나 사실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입장.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믿음에서 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럴 때에 주님이 정말 오셔서 만져봐라, 자 여기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정말 글을 잘 썼어요. 요한복음 딱 시작할 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책을 딱 덮을 때 마지막에 무엇라고 덮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책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도마의 고백을 힘을 얻어서 빌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의 상징이 뭐였어요?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이 글 이름 속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자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이니셜만 다 떼서 만들어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익투스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철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철자들을 딱 따서 물고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있을 때에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다녀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입니다. 그것처럼 이들도 기독교의 박해적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의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암호처럼 사용한 게 뭐였어요? 익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약속하고 아는 사람 가운데 익투스 그러면 저쪽에서 익투스 그러면 맞는 건데 익투스 그랬는데 난 맛없어, 그거 싫어해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익투스라고 말하는 그 단어 속에 요한이 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의 정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 정말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명확한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것은 주님이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